강물이 변하니까 마실 물을 구할 수 없게 되고, 그래서 강가를 땅을 파서 지하수를 찾기까지 하는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즉, 이 나일 애굽에 있는 모든 지역에 있는 물들이 피로 변하고, 나일 강가의 물들이 피로 변하고, 그로 인해서 백성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게 1회나 되었다. 일주일 동안 이런 일들이 임하게 되면서 우리가 하루만 물을 마시지 못해도 갈급하게 되는데, 이런 사막 기후인 애굽에서 물을 1회 동안이나 마시지 못하면 그 고통은 엄청난 고통이 되었을 것입니다. 즉, 이러한 재앙,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은 생명의 근원이 되는 물조차 찾을 수 없고, 즉각적으로 백성들에게는 즉각적으로 생명에 지장을 줄 수도 있는 굉장한 고통을 주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연구와 묵상 문제 3번 보겠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생명의 젖줄로 신봉하는 나일강이 죽음을 토해내는 강이 되었다는 것은 그들에게 어떠한 의미로 이해되었을까요?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강물을 마실 수 없게 되니까 당장 생존하는데 큰 지장을 갖게 됩니다. 그들이 당장 백성들이 당장 물을 마실 수 없음으로 인해서 그 물로 농사도 짓고 또 밥도 해먹고 또 그 물을 마시기까지 하였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생명의 근원이 되는 그 첫 번째 수단이 사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나일강은 단순한 나일강이 아니라 그들이 신으로 섬기던 강 중 하나인 것이죠. 애굽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신으로 섬겼는데, 특히나 나일강은 하피라고 불리는 신으로서 그 강이 주기적으로 이제 범람하여서 나일강 주변에 있는 땅들을 비옥하게 만들고, 그 비옥한 땅에서 애굽인들이 농사를 짓고 소출을 얻고, 그래서 애굽의 풍요를 가져다주는 그런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먹는 물로서의 기능도 하였지만 또 애굽에 가져다주는 풍요의 근원이 되는 것이 또한 나일강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일강에서 이렇게 교역도 하고 또 주변 국들과의 교역을 통해서 풍요로워지는 그러한 풍요의 상징이었고, 그들에게는 생명의 젖줄과 같은 강이었는데, 이 강이 바로 당장 피로 변함으로 인해서 그 기능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실 수 없고, 또 농사는커녕 그들이 당장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그러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그 나일강의 변화는요, 그들이 이제까지 이 나일강만 잘 이용하고 붙잡으면 자신들의 삶이 풍요롭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처럼 여기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의 변화는 단순히 그냥 강물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그냥 풍요가 없어졌다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삶의 근본을 흔드는 것이죠. 마치 오늘날 우리로 따지자면 금융체계가 무너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을 잘 못하는데요, 현대사회에서는 이제 돈이, 거래가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근데 이 금융체계가 오늘 당장 무너져서 돈을 전혀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당장 오늘 하루 우리가 먹을 물, 또 먹을 음식들, 또 필요한 것들, 심지어는 대중교통, 직장에 나아가고 또 우리 삶의 터전에 이동하는 수단들이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태까지 그렇게 축적해 놓았던 이런 돈들, 이 돈으로 인해서 내가 노후가 또 앞으로의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여기던 금융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당장 이 금융체계가 아무것도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국가부도라든지 이런 상태가 이르러서 우리가 모아놓았던 돈, 그리고 당장 지금 오늘 내 주머니에 있는 돈들도 쓸 수 없게 되었다. 만약 한번 그렇게 상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근본부터 흔들리게 됩니다. 당장 오늘 먹고 마실 수도 없고 무언가를 쓸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면 우리가 이제까지 의지하고 그것이 나를 지탱해 준다고 여겼던 이 모든 체계들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당장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날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고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었던 금융 체계가, 돈이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생존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단 한순간에, 하루 만에 쓸 수 없고 전혀 나를 보호해 주지도 않고 내가 활용할 수도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하겠습니까? 삶의 근간을 흔드는 것입니다. 인생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돈으로 살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뭐 물물 교환을 한다든지 혹은 자급자족을 한다든지 뭔가 이런 다른 대체 수단들을 찾겠죠. 근데 우리가 해보지 않았던 것들이에요. 당장 우리가 그러한 삶의 터전들을 누려본 적이 없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상태예요. 그럼 삶이 흔들리고 인생에 대해서 내가 이 돈이 정말 중요해, 혹은 내가 이것이 정말 중요해라고 여겼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무용지물이 되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인생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인생을 주관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나는 과연 어디에 의존해야 하고 무엇이 진짜 내 삶을 지탱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바로 이러한 우리 이 애굽인들, 바로와 애굽도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그 생각 근간을 흔드는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백성들이 목말라하며 마실 물을 찾는 다급한 상황에서도 등을 돌리고 마는 바로 왕을 볼 때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23절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지금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이죠?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서 모세와 아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던 그 바로. 왜냐하면 바로가 이 모든 문제에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줄 수도 있고 그들을 가지 못하게 막을 수도 있었던 자가 바로였습니다. 즉 이 모든 일들을 결정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였습니다. 근데 이 바로가 이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22절을 보면요,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 물이 피로 변하는 사건을 보면서 바로가 자신이 데리고 있었던 요술사들도 물을 피로 변하는 그런 기술을 쓰는 겁니다. 마술을 쓰는 겁니다. 아마도 뭔가 색소 같은 거를 물에 타서 물을 빨갛게 만들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물을 피로 만들 수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피로 변한 물을 다시 물로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할 수 있는 기술이네. 그러면서 마음이 어떻게 해요? 완강해지고 또 백성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삶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당장은 바로는 피해가 없죠. 왜냐하면 왕궁에 비축해놓은 물들이 있었을 것이고 얼마든지 다른 지역에 가서 물을 구해와라 이렇게 명령하여서 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라는 자신에게는 당장 그것이 큰 피해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사회나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런 기이한 현상들, 또 그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어떻습니까? 나와 직접 관련이 없다든지 혹은 나도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일으킬 수 있다든지 뭔가 그것이 크게 큰 일처럼 여겨지지 않으면 그 일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바로에게만 보여지는 문제가 아니라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서도 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서도 다분히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무엇입니까?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당장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경청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바로와 같이 마음이 완강합니다.
납덩이와 같이 무겁게 그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모든 이들은 바로와 같은 상태인 것이죠. 꼭 그들이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사실은 오늘날 모든 이들에게 자기 결정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자기 자신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현상들을 통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고 그것을 깨닫고 자신의 마음은 자신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결정권은 우리 모두가 갖고 있습니다. 근데 모두가 어떻습니까?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회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와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은 비단 교회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큐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듣는 게 아닙니다. 바로에게도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마음이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고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을 찾아서 그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말씀은 듣지만 들려오지만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일어나지만 그 현상들 속에서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바로와 똑같은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들어도 오늘 아침에 나와서 큐티를 하여도 말씀 묵상을 하여도 오늘 일상으로 돌아가고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고 학교로 나아가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나도 바뀌지 않는다면, 변화되는 것이 전혀 없다면, 마치 완강한 바로의 마음처럼 납덩이처럼 그 마음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면 우리도 바로와 다를 것은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야 하나님은요, 바로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이유는 그냥 바로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거역하니까 저주를 받았네, 우리는 안 그래야지, 안 그럴 수 없을 수 있어요. 우리도 똑같을 수 있다는 거죠. 왜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것이 조금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경외하고,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조금 살아봐야겠다, 내가 지금 여태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에 오늘 이렇게 임하니까 내가 그 말씀대로 어렵지만 조금 마음을 돌려봐야지. 마음만 돌리는 게 아니라 생각만 돌리는 게 아니라 행동을 한 발짝이라도 내디뎌 봐야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직장에 있는 사람들,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배려하는 마음, 나를 조금 더 내려놓고 희생할 수 있는 마음, 혹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마음, 배려를 베푸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그 마음을 알기는 아는데 듣기는 듣는데 바로처럼 변화시키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오늘 우리가 바로와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뭐가 임합니까? 그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방법이 임합니다. 바로에겐 그게 재앙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겐 그게 재앙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바로와 같은 재앙은 아닐 것입니다. 뭐 물이 갑자기 피가 변한다, 아까 말씀드린 갑자기 금융체계가 뭐 마비가 된다, 이 정도의 거대한 재앙은 아닐 것입니다. 근데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 바로와 같이 결정권을 가지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삶의 범위 안에서 재앙이 임할 수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요, 내 개인에게는 재앙과 같은 일들이 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재앙이라는 것이 당장 나를 무너뜨리는 일은 아닙니다. 오늘 바로도요, 10가지 재앙이 임할 때까지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애굽이라는 나라가 나일 강물이 피로 변화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무너지진 않습니다. 근데 그럼 무엇입니까? 그 재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변화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마음이 변할 만큼의, 그것을 깨달을 만큼의 무언가의 변화, 재앙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충격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말씀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만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겪게 되는 일과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시는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의도들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잘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아담을 타락 후 인간의 본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르는 것입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임재가 그러한 본성을 무너뜨리게 하기 위해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만이 아니라 인간 모든 사람들의 죄성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습성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죄의 속성들, 본성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본성을 끊어뜨리고 무너뜨릴 수 있게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단순히 그걸 배우고 알고 입으로 시인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마음을 바꾸는 것처럼, 삶의 행동을 바꾸는 것처럼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성, 우리의 죄성,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리고 그것을 결단하고 선택하는, 복음을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결단하여서 행동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재앙이 온 후 하나님께 돌아오기보다 재앙을 오기 전 하나님께 돌아서는 의로운 백성, 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소서. 아멘.